이번 시간에는 인성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성론은 사람 인자, 성품 성자, 논할 논자로 사람이 타고난 성품을 어떻게 보는가에 관한 논의입니다. 그럼 성품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품 성자는 나을 생자와 마음 심자의 결합으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심성을 말합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기 전의 갓 태어난 아기의 마음 상태는 선할까요? 아니면 악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갓 태어난 아기와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단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해부한다고 해도 마음을 찾아낼 수는 없으니 인성론은 이럴 것이다 라는 추측일 뿐입니다. 갓 태어난 상태의 사람의 성품은 어떨까에 대한 학설은 보통 세 가지입니다. 맹자가 정리한 성선설, 순자가 주장한 성학설, 고자가 주장한 성무선학설.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가지의 학설에 대해 알아보고 학설은 아니지만 갈등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선설의 글자를 보면 성품 성자, 착할 선자, 이야기 설자입니다. 의미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품은 착하다는 뜻입니다. 이 성선설은 맹자가 주장한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를 맹자가 정리한 것입니다. 맹자는 사람이 태어날 때는 모두 착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태어난 후 환경의 영향을 받아 사람의 욕심이 발동하여 착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맹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4가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불쌍한 것을 보았을 때 안타까워하는 어진 마음인 측은지심,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인 수호지심, 사양하는 마음인 사양지심, 설명하지 않아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인 시비지심으로 이를 다른 말로 인의예지라고도 하는데 교육받지 않아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맹자가 정리한 성선설의 내용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좀 전에 보았는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품은 착하다이고, 둘째는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입니다.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갈고 닦으면 하늘의 경지에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성인이라 부르고, 현재는 부족하지만 성인이 되려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을 군자라고 하고요. 성선설은 사람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요. 조선시대에 청나라를 통해서 천주교가 들어옵니다. 천주교를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이라고 하여 서학이라고도 하였는데 하늘 천자에 주인 주자, 종교 규자를 쓰는 천주교는 하느님이 주인이라는 종교라고 해석할 수 있지요. 하느님이 인간의 주인이고 인간은 하느님의 종인데 하느님 앞에 평등하다는 논리를 펼쳐서 양반의 억눌림에 시달리던 사람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았지요. 그런데 하느님이 인간의 주인이고 인간은 하느님의 종이란 말을 들은 조선의 학자들은 펄쩍 뜁니다. 무슨 말이야? 인간이 곧 하늘이지. 여기에서 동학의 인내천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맹자의 주장처럼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착하다면 왜 세상엔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까요? 원래 착했는데 사람의 욕심이 생기고 안 좋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해진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맹자는
사람으로 못할 일을 한 사람도 원래 착했던 마음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익에 눈이 멀어 나쁜 짓을 했더라도 다시 마음을 갈고 닦으면 원래의 착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깨끗한 거울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 그 거울을 닦지 않아 때가 끼어 나쁜 마음을 먹지만 다시 거울을 닦아 때를 제거하면 원래의 깨끗한 거울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태어날 때의 착한 마음을 계속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원래 착했던 마음을 교육을 통해 계속 착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인성론으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품은 악하다고 주장하는 성악설이 있습니다. 성악설은 순자가 주장했고 기독교도 성악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공자, 맹자, 순자 같은 수많은 학자들이 활동하던 시기를 춘추전국시대라고 하는데 국가나 개인 간의 나름의 질서가 지켜지던 시대를 춘추시대, 오직 자기 나라만을 위하여 싸움을 일삼던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공자는 춘추시대에 살았고 맹자와 순자는 전국시대에 살았습니다. 순자는 맹자보다 70년쯤 뒤에 태어났는데 맹자 시대보다 더 혼란한 시대에 살았지요. 순자는 맹자의 성선설을 읽었을 텐데 당시의 혼란한 사회의 모습을 보고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면 어떻게 이런 혼란한 모습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절망한 나머지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는 먼저 깨달았던 선왕이 제정한 예절과 음악을 가지고 악한 본성을 교정하여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도 순자의 생각과 같은 인성론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냥 두면 사회는 악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다. 먼저 깨달은 선지자들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깨우쳐 구원받은 인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이지요. 순자의 성악설과 기독교의 인성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악한 마음을 선하게 바꾸는 교육과 교화이지요.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을, 인간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하나의 인성론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품은 착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는 성무선악설이 있습니다. 맹자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고잘한 사람이 주장했는데 다른 말로 백지설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착하거나 나쁘지 않으며 오직 환경에 의하여 성품이 결정된다고 보는 학설입니다. 백두산 천지와 같이 고여있는 물을 동쪽으로 터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터주면 서쪽으로 흐르듯이 사람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람이 태어날 때의 마음은 하얀 백지 상태와 같은데 이 백지를 빨간 물감에 넣으면 빨갛게 물들고 파란 물감에 넣으면 파랗게 물드는 것처럼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인성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아까 보았던 성선설과 성악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보았는데 이 성무선악설에서도 교육에 해당하는 후천적인 노력이나 환경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던 악하던 백지 상태로 태어나던 후천적인 노력인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성론은 좀 전에 보았던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 세 가지로 끝납니다.
그런데 갈등설이란 말도 인성론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소개해 봅니다. 갈등설은 칡갈자, 등나무 등자, 이야기설자로 이루어진 말로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과 악의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사람은 선적인 요소인 디오니소스적인 요소와 악적인 요소인 타이탄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선과 악의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소설로 엮은 것이 영국의 작가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지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낮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선한 지킬 박사로 살아가지만 밤이 되면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악한 성품의 하이드로 변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로 변해가며 살다가 나중에는 선한 지킬 박사의 인격과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악한 하이드가 된 상태로 죽게 되는데 인간 사회는 결국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거라는 암시를 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과 그 사람들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숨바꼭질을 하고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선과 악의 갈등을 많이 겪는데 이러한 갈등하는 마음의 상태를 갈등설이란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